은혜의 언약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야.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 공로 없이, 그렇죠? 구원을 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6장, 오늘은 2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저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 복음서에서 말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은 너무 허전하죠. 간단하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끝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자세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뭐 기쁜 것뿐이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너 죽었다 살아날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아팠느냐? 뭐 즐거웠느냐? 감정이 어땠느냐? 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없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기쁨뿐이에요. 더 이상 뭐 기록할 게 없어요. 그죠? 말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뭐 방법이 뭐냐, 그때 어떠 있었느냐,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도 궁금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그죠?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소망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소망장이라고 하느냐? 우리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다,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잘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부활절에 대개 사복음서에서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절에 대개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서 부활절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얼마나 중요하냐, 다니엘서 6장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치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 소리 잘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한 장이 다니엘서 6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된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영광까지 다니엘서 6장 한 장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잘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6장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한 큰 사건이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고난에서 예수의 영원한 영광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읽어보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다니엘 6장 읽어보니까 예수에 대한 그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한 이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사건은 그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은 모형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뭐냐? 그 실체를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일어날 그 사건이 실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누구의 모형이냐, 누구의 그림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차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실제 우리가 어른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자동차 모델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모델입니다.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해요. 그걸 먼저 보고, 장차 저런 자동차가 진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은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이게 그림자고.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구약에서 예수가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때 사건은 실제 예수께서 하실 그 사건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험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징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다니엘이 다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실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을 그냥 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 많이 들었죠. 성경 믿음의 사람 다니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신다 하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의 모형이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온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먼저 전제 조건에서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민첩이라는 말이 뭐예요? 민첩. 저는 참 민첩하면 굉장히 동작이 빠르다 이런 것이 내가 올라오는데, 민첩하다는 말은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고 영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첩.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서 민첩했다고 그런가?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지혜가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 이 지혜를 흔히 우리는 IQ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IQ는 되게 100이라고, 100 정도로 하면은, 천재들 있잖아요. 천재들은 IQ가 150 이상을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 박사들은 천재예요. 다니엘 당시, 그죠? 그런 것들이 150 이상을 가지고 있었겠는데, 거기다 다니엘은 10배라고 그랬으니까 1500이라고 말해요. 1500. IQ가 3자리인데 다니엘은 4자리 10배니까, 천재들이 150 이상이니까 150이라면은 10배면 1500의 IQ를 가지고 있다는데, 자, 천재들도 굉장히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10배나 더 1500의 IQ를 가진 지혜를 가진 다니엘은 진짜 이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바로, 완전한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가 뭐냐? 누가 보면 미가서 6장 9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IQ만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리오가 그걸 인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들의 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는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지혜죠. 이걸 가진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복음 시대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다니엘이 완전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렇죠? 바로 예수님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똑같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바사나라, 그 세상 나라를 다리오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그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위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사실이 복음시대에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보니까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말해. 다니엘이죠. 아주 무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무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요원수들이 다니엘의 그
먼지를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하듯이 그를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복음서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털어가지고 먼지라도 하나 찾아낼 것 같이 그렇게 고소거리를 제목을 찾아내는 것과 아주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고소거리를 찾아냈어. 다니엘이.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소할 제목이고 죽여야 할 제목이야 이게. 그 죄도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도 고소할 걸 찾아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뭘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소할 제목이고 죽여야 할 제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줬어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게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기도하면서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제목을 씌워버렸어요. 그게 고소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죽여야 할 제목이 아닌 대로 억지로 제목을 만들어 씌웠다는 것이 똑같아요. 다니엘에게도 억지로 죽여야 될 제목을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께서도 억지로 죽여야 할 제목을 씌웠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예수님이 그들이 시기와 고소로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 왕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 왕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진 않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안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다리오 왕은 누구와 똑같으냐? 하나님의 모형으로 또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받고 안 죽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싶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왕이 선뜻 죽으려 하지 아니하니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에게 금령과 법도를 내밀어요. 보세요 왕이시여. 여기에 왕이 어인을 찍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개할 수 없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변개할 수 없다. 변개라는 말은 뭐 고친다거나 또 철회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때 그들이 내민 그 금령이 뭘까? 그 금령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왕에게 받아낸 금령인데 30일간 한 달간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왕에게 받아내 가지고 거기에서 어인을 받아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기도하는 다니엘 겨냥해 죽이려고 왕에게 그 금령을 받아낼 때 거기다 어인까지 찍어내서 왕의 어인이 찍으면은 변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복음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변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2번째로는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3번째로는 구속의 언약. 3가지가 있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행위. 먹는 게 행위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의 언약. 행위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딱 한 가지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절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 절망이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야.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 공로 없이, 그렇죠? 구원을 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아무 공로 없이. 그게 바로 은혜를 주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런데 구속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이에요. 계약. 그렇죠. 부동산이고 뭐고 다 계약할 땐 서로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계약을 하지. 그래서 행위 언약은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맺었고 은혜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 모든 인간들 우리들에게 바로 맺으신 언약이고 구속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맺은 약속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이걸 언제 맺었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언제 맺었지? 창세 전에 맺으셨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이미 다 내다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안가에 방파제를 쌓아둔 것처럼 서커스에 가면 밑에 안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미리 모두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배부른 사자는요, 아무리 좋은 먹잇감을 줘도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대요. 그죠? 근데 그 사자굴에 죽게 될 사람 던져는 사자굴에 사자는 먹이를 안 줘요. 그 굶주린 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 이 일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사는 것이지 다 죽게 되는 자리가 사자굴이에요. 그 사자굴이 굶주린 사자가 복음서에 오면 이게 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게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것과 같이 바로 이 사자들은 사단이요 마귀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도 다시 부활로 나오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 덩어리고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땅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에 이제 돌로 굴 아구를 막고서 인을 쳐서 봉하라 했어요. 보니까 역시 변개치 못하게 하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일 역시 복음서에 가면은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를 무덤에 장사시켜 놓고 뭘로 막아버렸죠?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인봉을 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던져 넣은 후에 다리 왕이 세 가지를 패하게 돼요. 금식, 기약, 침수 이 세 가지를 피하게 됩니다. 금식이 뭐죠? 다니엘, 그 죽이고 싶지 않았던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어인을 지킨 금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식,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약을 펴야겠다. 기가 뭐죠? 기약이 뭐예요? 기약이 기생기자입니다. 저걸락자고. 그러니까 기생과 함께 가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술 마시고 즐기던 것을 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폐해버려. 그런 거 해도 이 다니엘만 생각하면 하나도 즐겁지 않다.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수를 폐해버렸다. 침수가 뭐요? 잠에 드는 것을 침수하는데 왕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는 그 장면을 아버지가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덮여서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금요일 날인데 오후 그죠?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날 죽으실 때 그때 온 땅이 어둠이 다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어둠이 온 세상이 3시간 덮여 있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차마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빛 대신 하나님이 잠시 예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슬프고 아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인류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러냐?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나오는 것은 무죄의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그랬지 않습니까? 무죄의 증명. 이 무죄, 다니엘의 무죄의 증명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주에 나온 것이 예수의 부활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냐? 죄가 없으시다는 증표예요, 증표. 그냥 우리는 찬송가 사셨네, 예수 사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부활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누가 진멸되느냐?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네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복음서에 가면 누가 심판을 당하냐? 무고한 예수, 무죄한 예수 고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들이 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회개가 없는 자들, 끝까지 회개가 없는 자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회개 없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리오가 25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숨어 있는데 그때 마침 10명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가셨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복음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2번이나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는 없었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어요. 11제자에 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와 같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이 시대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 하늘의 평강을 받아야 돼요. 이 평강을 못 받으니까 이 지구상이 이렇게 늘 불안한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2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천하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뭐 두려워하는 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경외하라 그런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그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를 무궁할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도 복음서에 가면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때의 사건이 장차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과 아주 똑같다는 사실을 다시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다니엘서 6장을 그때 그 사건 2500년 전에 다리오 왕 시대에 뭐 다니엘의 그때 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다니엘 믿음의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고 지나간다면은 하늘보다 더 중하고 땅보다 더 중요한 성경 핵심인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구약에서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께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맺으신 이 구속의 언약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란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무덤을 열으시고 예수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온대에 복귀시킨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언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은혜의 언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사람들은 그냥 왜 안 믿냐면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무슨 고행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해야 구원을 받을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많이 가고 미신을 많이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거기 가니까 뭐 고행도 하고 무슨 행위를 많이 하고 뭐 자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교회 가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잘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도 은혜로 주시고 믿음도 은혜 주시고 구원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오셨냐?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리고 늘 감사를 드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절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